오늘 제목은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종말에 이루어질 7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4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 환상은 순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이루어질 사건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년 왕국 하면은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천년 왕국에 대한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3절에 1000년이 차도록,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3가지 이론이 있는데,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물론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도 이 천년의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또 주장이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1000년의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별도의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재림 후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이제 무천년설에 근거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12장에 있었죠. 이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환상에서 보듯이 물리적 싸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인데요. 끝이 없는 구덩이를 가리키죠. 끝이 없는 구덩이. 그런데 이렇게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갔다. 그리고 그 위에 임봉을 했다. 이거는 물리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결정적 패배를 통하여 그가 힘을 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강한 존재지만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용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결정적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역할과 능력은 매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무저갱에게 갇힌 용이 풀려나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전쟁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정리했어요. 사탄을 이미 이기셨고 결국 파멸에 몰아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결박당해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용이 무저갱에 갇힌 1000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교회의 복음 증언 시대입니다. 그동안에는 용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00년의 기간이 다하면 용은 옥에서 세력을 결집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기도 전에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위력을 떨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처형을 앞둔 폐잔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하늘에 있는 보좌들은 바로 24장로들을 가리키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고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지만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고 또 순교를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이죠.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리가 12장 17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싸움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들이 포위해서 믿는 자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용의 세력들, 두 짐승들이 강력한 힘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결국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용의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는 용이 있는 것이고 또 짐승이 나오는 것이죠.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뜨겁게 불이 타오르는 지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끝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용의 세력에 굴복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거짓에 미혹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